성전에서 붙잡힌 바울, 그래서 정말 거의 죽을 뻔하다가 그 로마 군인 천부장의 개입으로 인해서 결국은 구출을 받을 뿐만 아니라 또 그 많은 무리들 앞에서 이제 변론을 시작한 바울, 어저께 우리가 봤죠. 결국은 이제 그 얘기를 쭉 듣다가 이방인에게로 이제 이렇게 파송되었다라는 그 이방인이라는 단어 말 속에 그들은 이제 폭발하게 되었고, 이제 그를 죽이려고 해서 결국은 이제 천부장을 이렇게 가두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이제 붙잡혀 들어갔으니 교회는 얼마나 또 정말 염려하고, 그 자리에 또 바울만 있었지 않았겠죠. 바울의 형제들도 있었을 것이고, 그 정말 그 모든 것을 복격한 또 그 형제들, 정말 또 가서 또 교회에다가 이야기를 하고 함께 얼마나 또 기도를 열심히 했겠습니까? 불안했을 것이고, 참 어떻게 될까 염려했던 일이 지금 이제 이렇게 이제 현실로 되어서 바울이 얼마나 많은 고초와 어려움을 겪을까 생각을 많이 했겠죠. 걱정을 많이 했겠죠. 이제 그런 중에 이제 그 안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우리가 이렇게 기록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겁니다. 참 바울은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유대교의 심장인 예루살렘에 이렇게 도착을 했고, 물론 자기의 고향이었고, 자기도 거기에서 계속해서 정말 그들 중에 한 사람으로 그렇게 계속 이제 양육을 받았지만, 이제는 완전히 복음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져서 이제 참 어떻게 보면은 최근 한 20년 정도 시간은 예루살렘에서보다는 외부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많이 전파하고 그들과 함께 많이 지내왔던 그 바울이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낯설기도 할 것 같은 그런 이제 그 예루살렘에서 그는 드디어 오늘 본문에 공회 앞에 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산헤드린 공회지요. 예수님도 쓰셨던 자리였고, 베드로도 섰었고, 또 스데반도 섰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정말 그 앞에 가면은 죄짓지 않은 사람도 너무나 두렵고 떨린 그런 자리가 아니겠습니까? 천부장이 그 자리를 주선했습니다. 아무리 봐도 이것이 지금 큰 무슨 문제 같은데 무슨 원인으로 이렇게 되는지 그 이유를 알기를 원해서 이제 공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제장들과 온 공회를 소집했다. 이제 그 당시에 로마 총독은 주로 이제 가이사라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의 이 성전을 지키기 위해서 거기에 이제 안토니아라는 그런 요새에 그 이제 주둔해 있었거든요. 로마 군인들이. 거기에 이제 제일 이제 그 위에 있는 사람이 천부장이죠. 그 천부장이 이렇게 공회를 소집하면은 이제 그들이 모여야 됐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서 그들 앞에 세웠습니다. 근데 오늘 바울을 보면 그 공회 앞에서 전혀 이렇게 주눅들지 않죠.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가 먼저 마이크를 잡죠. 그 공회를 주목하여 보면서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자기를 또 이제 정말 변호하는 말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 어저께도 우리가 잠깐 봤지만 마치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이 내가 지금까지 양심을 따라서 하나님을 열심히 정말 섬겨왔다. 당신들도 그렇지 않느냐? 나도 그렇게 살아왔다. 그러니까 내 말을 들어달라. 뭐 이렇게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공회 쪽에서 보면은 여기가 무슨 어디 안전이라고, 그죠? 어느 안전이라고 너가 감히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입을 벌리느냐 그러면서 특별히 대제장 아나니아가 그 옆에 있는 사람한테 바울의 입을 치라, 저의 정말 입을 막아라, 뭐 이런 말이겠죠. 지금 끌려온 주제에, 그리고 또 바울에 대해서 어느 정도 사전 지식이 있었겠죠. 얼마나 지금 대단히 지금 벼르고 있는, 그리고 정말 그 앞에서 정말 쥐죽은 듯이 가만히 있어야 되고 살려주세요 뭐 이래야 되는 상황인데, 오히려 먼저 이렇게 내가 오늘까지 자기들을 또 형제들이라고 부르면서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내가 최선을 다해서
살아왔다 뭐 이러고 얘기를 하니까 말이죠. 얼마나 뻔뻔하게 여겼겠습니까? 이 대제사장 아나니아, 지금 글쎄요, 바울이 전에 다메섹으로 갈 때 대제사장의 공문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 아나니아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여기 보면은 바울이 못 알아봤어요. 그렇죠? 그가 대제사장인지 못 알아봤어요.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에서 있는 것보다 밖에서 있는 시간이 더 많았기 때문에 대제사장이 그동안에 이제 바뀌어서 못 알아본 것이죠. 그 이야기를 듣고서는 바울이 처음에 대제사장인지 모르고 회칠한 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너를 치실 것이다. 나를 치라고 너가 얘기했는데 하나님이 오히려 너를 치실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이유를 너네가 나를 율법으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지금 심판하려고 그러는데 오히려 너네가 율법을 어기느냐,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왜 그들이 율법을 어깁니까? 율법에 의하면은 사람이 붙잡혀 왔을 때 그 죄가 드러나기까지는 아직은 죄인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일단은 들어봐야 되죠. 그런데 먼저 이렇게 치라고 하니까 그것을 통해서 이제 바울이 이렇게 율법을 따지면서 오히려 너가 나를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증거도 없는 상황에서, 죄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무엇 때문에 고소를 당한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나를 치라고 하느냐, 그렇게 해서 이렇게 회칠한 담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의 말은 맞는 말이죠. 근데 그가 대제사장이라는 것을 안 다음에는 잘못한 것을 인정합니다. 그렇죠? 내가 몰랐다. 그러면서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그렇게 율법이 기록하였기 때문에 나는 그 율법을 준수해서 내가 사과하겠다. 그렇게 아주 그냥 사리 분별을 확실하게 합니다. 이 아나니아라는 한 인물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렇죠? 대제사장이라는 그 직분에 대한 얘기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율법을 통해서 그 땅의 모든 질서를 잡기 위해서 세우신 그 직분을 인정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 인물이 어떤 사람인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권위에 내가 순종한다. 그렇게 밝혔습니다. 결국은 이제 이렇게 너무나도 참 당당하고 이런 말을 누가 감히 하겠습니까? 그렇죠?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 그런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런 말을 합니다. 나중에 그 벨릭스 총독 앞에 가서도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바울 서신에서도 여기저기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말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떳떳하다, 뭐 그런 말이라기보다도 우리가 고린도전서에서 특별히 그가 밝힌 말씀이 이제 이렇게 생각이 되죠. 우리가 4장 1절부터 4절까지를 보면은 그의 고백입니다. 그렇죠?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그는 정말 모든 순간순간을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충성을 다했고 그것은 곧 하나님을 섬기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래서 평소에 바울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생각을 품고 살아왔는지를 이렇게 밝히는데 보니까 그는 정말 자기를 심판하실 그 주님 앞에서 정말 스스로 자책할 것이 아무것도 없이 그렇게 충성을 다했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판단하는지 그런 거 신경 안 썼다. 그런 말을 합니다. 그렇죠? 지금 바로 이런 자세로 오늘 이 공회 앞에서 대제사장이든 누구든 하여튼 그 공회 앞에서 그렇게 정말 당당하게 얘기하는 바울을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만을 두려워할 때 우리는 이렇게 당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저거 눈치 안 보고 우리를 심판하실 이가 주신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고 우리 주님 앞에서 온전히 바로 서고 충성합시다. 그렇게 삽시다. 그런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보면은 정말 어떻게 보면은 이 심장부, 하나님의 복음을
대적하는 그 원수의 심장부를 향해서 점점 더 가까이 접근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너무나 역설적으로 그 심장부는 지금이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예수님도 그렇죠.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도 결국은 예루살렘에서 돌아가셨어요. 그렇죠? 이 하나님의 역사를 대적하는 그 예루살렘 사람들, 종교 지도자들, 그 심장부를 향해서 정말 굳건히 마음을 세우시고 결국은 십자가를 향해서 달려가셨어요.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 죽는 일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렇게 바울은 이제 이 복음의 그런 정말 이 대적하는 자들의 그것을 향해서 이렇게 달려갔는데, 결국 오늘 보면은 이 산헤드린 공회까지 갔고, 결국은 이것이 이 발걸음이 어디까지 갑니까? 로마까지 가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이 제국의 심장부인 로마까지 그 복음이, 물론 그 전에도 거기 복음이 당도되어서 교회가 있지만, 결국은 이 누가를 통해서 이 복음이 어떻게 그런 그 원수의 심장부까지 쫙 그냥 돌진하는지를 이렇게 사도행전에서 기록하지 않습니까? 그 앞에 가장 그 선두에 이렇게 바울이 서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인물을 이렇게 쓰시는가를 우리가 보게 되죠. 복음에 사로잡힌 한 사람을 통해서 오늘 이 산헤드린 공회가 두 쪽이 납니다. 두 쪽이 나요. 할렐루야. 그렇죠? 어떻게 두 쪽이 났습니까? 바울이 정말 성령이 주신 지혜인지 그들을 너무나 잘합니다. 그렇죠? 이 공회가, 산헤드린 공회가 너무너무 정말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는 자기의 로망이었을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자기의 꿈이었을지 모르겠어요. 아, 나도 정말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바리새인에서 속해서 열심히 정말 이 율법을 익히고 내가 정말 충성하다 보면 나도 저 산헤드린 공회의 일원이 되겠지. 70인으로 구성되어 있는 그 유대인의 최고 법정기관 아닙니까? 가장 존경을 받는 그런 자리 아니겠습니까? 지금으로 하면 글쎄요, 국회의원 정도 될까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국회의원 되려고 말이죠. 몇 번을 시도하고, 뭐 그런 건지는, 비슷한 건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그런 너무나 잘하는 상황이죠. 그죠? 그래서 바울이 그들이 어떻게 구성된지를 잘 압니다. 그들의 다수당은 사두개인들이었고, 소수당이었지만은 너무나도 파워가 있었던 정말 아주 강력한 그런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섞여 있는 것을 그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가 내가 부활 때문에 지금 여기까지 잡혀왔다 라고 얘기를 함으로 인해서 그 두 당이 두 쪽이 납니다. 그렇죠? 갈라집니다. 아시다시피 사두개의 파들은 부활을 안 믿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부활만 안 믿는 것이 아니라 천사도 안 믿었습니다. 영의 존재도 안 믿었습니다. 그들은 모세 오경만을 믿었던 사람들이에요. 그 안에는 천사가 없기 때문에, 천사 얘기가 안 나온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리고 부활 얘기도 없기 때문에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반해서 바리새파 사람들은 다 있다고 믿었죠. 부활도 믿었고 천사도 믿었고 영도 있다고 다 믿었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나는 바리새인이고 바리새인의 아들이라고 자기의 어떤 그런 정말 그 신분을 밝히면서, 그 사실이죠. 그렇죠? 그러고 나는 부활 때문에 여기까지 잡혀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바리새인들이 바울의 편을 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네끼리 그냥 거기서 아주 그냥 심하게 다툼이 벌어졌어요. 그죠? 자중질환이 일어났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뭐라 그랬습니까? 그 중에 몇몇 서기관이 일어나서 오히려 바울을 변호합니다.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저의 말을, 그 바울의 말을 정말 이렇게 그 액면 그대로 받아야 된다라고 이제 그를 오히려 이렇게 두둔하는 발언을 하면서 큰 분쟁이 일어나서 결국은 그 사이 틈에서 그냥 바울이 그냥 양쪽에 정말 찢겨질 것 같으니까 천부장이 다시 그 상황을 수습해서 바울을 보호합니다. 그리고 데리고 갑니다. 바깥에서 교회가 염려하는 그림과는 굉장히 다른 그림이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바깥에서 볼 때는 나 들어가서 얼마나 고문을 많이 받고 정말 얼마나 정말 많은 정말 그런 힘든 과정을 겪을까.
걱정도 되고 막 그랬겠지만 그 안에서는 오히려 바울이 이렇게 당당하게 또 부활을 간접적으로 증거하고 또 그것 때문에 사내린 공회가 두 쪽이 나는 이런 역사를, 그리고 또 그런 가운데서 바울을 또 로마의 그 천부장이 보호하는 그런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 하나님의 작품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작품이죠. 하나님의 지혜지요. 그렇게 해서 결국은 바울은 이 로마의 그 비호 아래, 도움 아래, 보호 아래 결국은 여기 사내린 공회에서도 할 말을 다 하고 증거를 합니다. 보호를 받으면서 증거를 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앞으로 총독들 앞에도 씁니다. 그렇죠? 그리고 결국에는 로마에까지 가게 되는 것을 우리가 기록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과정을 겪는 교회나 바울조차도 얼마나 정말 당장 현실에서, 그렇죠? 앞이 안 보이는 현실에서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렇죠?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이게 지금 맞나? 바울의 경우는, 그렇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에게 로마에게까지 복음을 전파라고 말씀을 하시고 나한테 그런 마음의 부담을 주셨는데 지금 이건 뭐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이게 되는 거지? 얼마나 정말 앞길이 막막했겠습니까? 이런저런 일들을 통해서 그 많은 무리들 앞에서는 또 천부장이 그를 막 때리려고 할 때는 내가 로마인이다, 로마 시민이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위기를 벗어났고, 오늘은 내가 바리새인이다, 이로 위기를 벗어나면서 아직까지는 정말 그런 어떤 큰 어떤 환란은 없지만서도 붙잡혀 있긴 하지만, 그런데 이렇게 붙잡혀서 내가 어떻게 로마의 복음을 전하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겠죠. 낙심이 됐겠죠. 그래서 오늘 마지막 절이 11절이 그를 위로하시는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그를 위로하시는 말씀으로 끝납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바울 곁에 서서 말씀하십니다.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처럼 로마에서도 증언할 것이야 라고 확신을 주십니다. 다시 확인해 주시죠. 이 말씀 이후에 우리가 내일도 계속 진행이 되는 이야기 잘 아시지만 2년이 소비되지 않습니까? 2년이 허비돼요. 그 책임자들이 서로가 책임을 미루면서 또 유대인들의 그런 그 민심을 살피면서 눈치를 보면서 2년의 세월이 지나갑니다. 그때 오늘 이 말씀 11절 말씀이 바울에게 큰 힘이 됐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분명히 부활하신 주님께서 약속을 주신 거니까 로마에서도 증언하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해 주신 그 말씀으로 그는 2년을 버텼을 거라는 거죠. 오늘 23장 1절 그의 고백을 우리가 보면서 참 우리 눈에 선해요. 그렇죠? 바울이 얼마나 정말 처절하게 치열하게 복음을 위해서 살아온 그런 인생을 살았나. 그렇죠? 그런 한 사람이 이렇게 정말 얼마나 정말 놀랍게 이 복음의 능력으로 이 산헤드린 공회까지도 두 쪽으로 이렇게 두 동강을 내나를 보게 됩니다. 우리 그런 분명한 복음의 사람으로 삽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두 쪽을 내는 그 대상이 무엇인가? 전혀 깨어지지 않을 것 같고 전혀 그 정말 그 실체가 바위덩어리 같이 그렇게 단단하게 보여도 이렇게 오늘 어떻게 보면은 바울을 통해서 그 틈새가 공략이 됐어요. 그렇죠? 그 복음이 부활의 소식이 그 틈을 갈라서 그들 사이에서 이렇게 정말 그런 내분을 일으키는 그런 복음의 정말 그 위력을 보게 됩니다. 그것의 핵심 중에는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 그 복음이 있습니다. 복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만히 좀 오늘 생각해 볼 거는 이 바리새파 사람들하고 사두개파 사람들이죠. 오늘 이 말을 가만히 보면 바리새파 사람들은 굉장히 사두개파 사람들보다는 복음에 더 가까이 와 있죠. 일단은 그들은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었으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 구약의 말씀들, 특별히 다니엘서 같은 그런 말씀들을 볼 때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 부활에 대해서 이 말씀을 하시는데 사두개파 사람들이 일단 교리적으로 거기에 꽉 막혀 있었어요. 바리새파 사람들에 비해서. 그리고 또 바울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었고, 같은 산헤린 공회원이라 할지라도 그 속에서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우리도 어떤 단체를 이렇게 싸잡아서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 안에도 많이 더 열려있는 사람들도 있고 준비된 사람들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맙시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그랬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바울은 무사히 또 이제 이 상황을 벗어나긴 했지만서도 그 바울의 말을 듣고서 또 복음의 어떤 그런 정말 계기가 된 사람들도 있었을 줄로 믿습니다. 바리새파 사람 중에 그런 사람도 있었겠죠. 바리새인들은 부활이 있다는 것을 믿었지만 그 부활이 나사렛 예수의 한 인생을 통해서 이제 이미 이 역사 가운데 실현이 되었고, 그렇죠? 그 부활이 벌써 발생했고, 그것의 증인까지 이렇게 목숨 걸고 증언하는 사람들도 많이 생겼고, 그 중에 바울이 또 이렇게 자기들 앞에 서 있다는 것을 그들은 정말 다시 한번 재고를 하면서 고민하면서 생각하면서 그 부활이 정말 이루어졌나, 우리가 생각했던 그 부활과 좀 다르게 한 인물을 통해서 벌써 이루어졌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도 있다고 하니까 우리가 이 부활에 대해서, 이 부활 사건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다시 우리가 재고를 해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봐야 되었겠죠. 그렇게 복음은 많이 진도가 나갔고 바울 또한 그 복음에 따라서 열심히 달려가면서 그 정말 이 바리새인들보다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었던 이 바리새인 중에 한 사람이었던 바울을 복음을 따라서 많이 정말 전진한 바울을 우리가 봅니다. 하나님의 참 경륜은 참 알다가도 모를 일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그런 섭리와 경륜은 놀랍습니다. 바울이 아무리 영적인 사람이라 할지라도 전혀 예상치 못한 이렇게 정말 상태로 자기도 모르는 사이 이렇게 이 공회 앞에서도 복음을 전하게 되고 결국 로마까지 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너무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생 정해놓고 방식도 정해놓고 하나님 섬기지 맙시다. 하나님 앞에 늘 열린 마음으로 우리가 복음의 그 순간순간에 충성하는 삶을 삽시다. 바울의 고백같이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 우리가 이런 고백을 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지 못해야 될 이유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무엇 때문에 그런 고백을 못해야 됩니까? 그렇죠? 똑같은 복음을 믿고 있고 똑같은 성령을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가 아니겠습니까? 어저께도 우리가, 그렇죠? 우리가 삶의 이유가 있고 분명한 목적이 있으면 당당하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세상에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게 복음이 아닌 이유를 가지고도, 목적이 아닌 이유를 가지고도 양심에 따라서 정말 소신껏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우리는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복음에 따라서 우리는 정말 삶의 이유가 분명한 그런 사람들인데 우리는 무엇에 그렇게 주눅이 들어있고 무엇에 그렇게 눈치를 보고 있고 그래서 정말 어물쩍 이런 고백을 하지 못하는 그런 인생을 우리가 살아야 되겠습니까?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도전을 받읍시다. 그리고 우리 또한 정말 이렇게 어떤 그 선에 섰을 때 내가 오늘까지 내가 범사에 양심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겼다. 내가 주님을 정말 충성되게 내가 섬겼다. 나를 심판하실 분은 주 한 분밖에 없는 줄 알고 그 주님 앞에 내가 최선을 다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인생 살도록 우리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합시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울이 오늘은 전해드린 공회 앞에서 정말 아버지 예상치 못한 그 자리에서 또 부활을 간접적으로 증언하는 것을 우리가 목격합니다.
그의 고백이 정말 우리의 심금을 울리고 우리의 큰 도전이 됩니다. 하나님, 우리 또한 같은 주를 모시고 살아가고 같은 복음을 품고 살아가는 자들로서 바울처럼 그렇게 복음에 사로잡힌 인생 살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희 또한 범사에 양심에 따라 하나님을 정말 섬겼다고 그렇게 거리낌 없는 고백할 수 있는 인생 살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에게 힘 주시옵소서. 복음의 능력이 우리를 주장하게 하시고 분명한 부활의 소망,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을 믿고 전하는 우리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힘들 때 우리를 격려하시는 주님, 우리가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다시 약속해 주시고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할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를 올리옵나이다.